이사야 54장 7절부터 17절을 가지고 평화, 번영,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옷이 몸을 조르는 것은 건강에 나쁩니다. 옷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조르는 것이 좋습니다. 옷을 적게 입어야 건강에 좋습니다. 도덕적으로 가려야 할 것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또 추울 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더운 여름에 예의상 많은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예의의 기준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와 자원과 환경을 생각해서 예의도 바뀌어야 합니다. 여름에는 옷을 적게 입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옷을 적게 입는 것이 예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을 다 수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요금이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오를 겁니다. 전기 사용이 많은 곳은 전기료가 부담이 됩니다. 아낄 수 있는 만큼 아껴야 됩니다. 어저께는 목양실 냉난방기 전원을 차단했습니다. 쓰지도 않으면서 늘 꽂아뒀는데요. 사용하지 않아도 전기가 통하게 해두면 전기를 사용합니다. 기계 수명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기계 수명도 단축되죠. 스위치에 달린 작은 불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 꺼둡니다. 아낄 수 있는 것은 다 아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에너지 전략이 지구를 살립니다.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냉난방을 적게 하는 만큼 환경이 보호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올여름에 최대 전기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많이 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 부족으로 가스발전소나 석탄발전소도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교회 오실 때는 시원하게 입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반바지를 입고 오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바지는 긴 바지인데 아주 시원합니다. 이 바지를 입기 전에는 반바지를 입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양말도 신지 않는 게 건강에는 좋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양말부터 벗죠. 발목에 거리가 있는 샌들을 신고 오셔도 좋습니다. 맨발에 샌들을 신으면 집에 들어갈 때마다 발을 씻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 대통령실이나 국회나 관공서에서 일하는 자들과 부자들이 전략을 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냉방기를 적게 가동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여름에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일을 했습니다. 사무실 온도가 제 기억에 한 23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이었는데 겨울에는 내복을 입지 않습니다. 사무실 온도가 겨울에 26도, 27도, 28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기 때문에 지상을 걸을 때 잠시 동안 조금 춥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당은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30도가 넘어야 냉방기를 돌립니다. 제가 어제 오후 1시부터 주일 준비를 한다고 목양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내 온도, 실외 온도가 다 30도였습니다. 에어컨을 30도로 맞추고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틀었습니다. 아랫배와 전립선에 돌뜸을 두고 뜸질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덥지 않고 일을 할 만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냉방기가 자동으로 돌아갔다가 또 온도가 내려가면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니 편했습니다. 저녁에는 창문을 열고 선풍기만 틀어도 덥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창문만 열어도 추웠습니다. 저는 추운 것도 견디기 힘듭니다. 제가 외출할 때는 여름에 냉방기로 인해서 추울 것을 예상하고 입는 옷을 가지고 다닙니다. 목양실 냉방기는 손정숙 집사님이 몇 년 전에 헌물한 겁니다. 목양실에 처음 설치한 냉방기입니다. 그전에는 30도 넘어가면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선풍기를 돌려도 더운 바람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당이 맨 위층이라 여름에는 열을 많이 받습니다. 33도, 35도까지 올라갑니다. 천정에 소방 감지기를 열 감지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오작동을 해서 소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 연기 감지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단열을 강화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에너지 전략이 됩니다. 건축 비용이 더 들더라도 입주 후에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어서 이득이 됩니다. 화재 시에 유독 가스가 나오지 않는 단열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태양열, 풍력, 지열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조명도 자연 채광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낮에 전기불을 켜지 않아도 햇빛으로 조명이 되게 하면 좋습니다. 우리 예배당 온도는 겨울에는 18도에서 20도로 맞춥니다. 겨울에는 옷을 많이 입어야 합니다. 예배당이나 목양실이 가정용 전기입니다. 사용량이 많아지면 누진이 되어서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가정용 전기 사용은 다른 나라보다 적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누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공, 상업, 산업용 전기 소비량이 OECD 평균보다 많습니다. 공공, 상업,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 이상으로 받아야 합니다. 가정용처럼 누진이 되게 하든지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들이 전기를 절약하는데 투자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사람들을 죽이시고 소돔에 불을 내려 사람들을 죽이셨습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을 자기 기분대로 화를 내고 사람을 죽이는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더 성숙한 신앙 경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후기는 하나님의 자비는 일상적으로 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특별하게 큰 감격과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있다. 따라서 당신은 하나님이 특별히 베푸시는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임하는 자비에도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라고 했습니다. 잠시 버렸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돌보십니다. 영원에 비춰볼 때 70년은 잠시입니다. 하나님은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징계하시기 위해서 버려두셨습니다. 7절에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영원히 보살피시기 위해서 다시 부르십니다. 계속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구원받습니다. 이사야 54장 8절에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푸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7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함으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다시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백성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범했지만 연단의 정화를 거친 후에 새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연단 후에 다시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나, 베드로 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되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연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연단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혹독한 시련으로 연단된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순금 같은 믿음이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해도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인내로서 잘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입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상당히 긴 시간 같으나 하나님께는 잠시입니다. 지금 초조하게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분명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이사야 54장 9절에 노아 때에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였다. 이제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다시는 바벨론 포로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것을 보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나 저주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버라우닝은 모든 것은 변하지만 영혼과 신은 불변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산은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서 가장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산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특히 9절에서 다시 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11절부터는 대화의 상대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예루살렘 주민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화의 시점이 현실에서 먼 미래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의 초점이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에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요한계시록과 비슷합니다. 이사야 54장 11절에 너 고난을 당하고 강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오랜 포로 생활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예루살렘 주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11절에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화장한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처럼 변환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고 했습니다. 청옥은 계시록에서 성전의 12기초석 가운데 두 번째 기초석으로 쓰여지는 돌입니다. 그 돌의 청석은 하늘색이고 언약의 색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 놓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든든히 서게 될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분쟁이 있지만 나라 안과 밖의 적들을 제압하면서 이런 영광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2절에 홍보석으로 흉벽을 만들며 그랬습니다. 홍보석의 붉은색은 피와 관련된 색입니다. 생명을 상징합니다. 결코 망하지 않는 영존을 나타냅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생명으로 충만할 것이며 영원한 성읍으로 존재하게 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12절에 섬유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겠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선에서 보았던 광야가 유사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외적인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는 포로 생활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4장 13절에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동일교회의 목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삶의 원리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 예루살렘을 지배합니다. 13절에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참 평화를 누릴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동안 겪었던 마음의 불안과 공고함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제약 가운데 살면서 죄짐을 지고서 고통당하는 때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인디아나주의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몹시 가난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배웠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이 그가 받았던 최대의 교육이었습니다. 링컨이 11살 되었을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어머니는 아들 링컨의 손을 잡고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고 이 교훈대로 살아가거라. 그러면 내게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성경을 애독했습니다. 성경 교훈대로 살기로 힘썼습니다.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흑인들을 노예 제도로부터 해방시키는 큰 일을 해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보장하십니다. 이사야 54장 14절에 내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억압이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바벨론에서와 같은 억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억압으로 신음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이 무너짐에 따라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14절에 너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 또한 사라져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메시아 왕국에서는 해치는 것도 없고 상처적인 것도 없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주민은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악이 없는 영원하고 온전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지키는 자가 있지만 지켜주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경호원이 경호를 하지만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경호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할 자들을 지켜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인재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재는 나라와 세계와 교회의 재산입니다. 우리나라 인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국과 체코 고위층이 한국에 와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어떤 나라보다 싸게 빠르게 잘 만들어줍니다.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맡기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한동안 원자력 전공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원을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떠나갔던 원자력 전문가들을 다시 모셔와야 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사야 54장 15절에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너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너에게 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안전하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앞으로 성도를 개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일로 인해서 대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단의 세력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신속하게 망해야 합니다. 이사야 54장 16절에 나는 대장장이를 창조하였다. 그는 숯불을 피워서 자기가 쓸 연장을 만든다. 군인도 내가 창조하였다. 그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무기로 사람을 죽인 자는 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같은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만 파괴하고 죽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동한다면 멸망을 자초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받은 성도들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54장 17절에 그러나 어떤 무기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너에게 맞서서 송사하려고 일어나 혀를 놀리는 자를 내가 모두 논박할 것이다. 나의 종들을 내가 이렇게 막아주고 그들이 성리를 차지하도록 하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했는데 성도들을 해하려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무기력하게 됩니다. 사내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예루살렘 주민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죄를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줍니까? 믿음으로 맞서야 할 우리의 대적이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의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잠시 동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보다 더한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영혼을 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기 이전에 또 이후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오늘 우리가 그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범죄자를 징계하셔서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연단의 고통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다시는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형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와 형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와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와 형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상이 그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거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모든 변이 흐르기는 백신과 치료제가 신속하게 나오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오미크론 재유행이 없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구런지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고 식량과 원유와 가스와 석탄 가격이 내려가고 물가가 안정되고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비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거치고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형통을 누리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